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또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5절 말씀 읽었는데요. 관계의 성장, 인격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지를 제주도에 가서 부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적이죠, 그죠? 제주도 얼마나 좋아요. 제주도에서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생활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좀 여행 좀 갈까 하면은 제일 먼저 국내 여행으로 제일 먼저 손을 대고 떠오르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제주도 가서 이렇게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연환경, 좋은 자연환경에 또 제주도에 부목사로서 사역하기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쉬는 날에는 제주도 곳곳을 탐방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가서 다닐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잖아요. 유명한 몇 곳만 이렇게 다니고 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현지인들이 성도들이 추천해주는 그러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즐기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3, 4개월 되고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향수병이 걸린 것 같다. 향수병이 걸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목사님 자기는 특별히 열심히 이제 사역하느라고 바쁘니까 좀 덜한데 사모님과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모님과 자녀들은 더 서울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그 서울이 그리워서 올라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올라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올라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참으면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불과 한 3개월 만에 향수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그리웠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인 것이죠. 인간관계,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고향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다 뒤로하고 제주도에 갔더니 처음에는 경치를 즐기고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에서 그런 걸 즐기고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호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와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립고 또 관계 때문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다 메꾸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그 하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자라면 친구와의 관계가 쌓이고 스승과의 관계가 쌓이고 선배와 후배와 관계가 쌓이고 또 이승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또 자녀들을 낳고 하면서 계속적인 더 깊은 사랑의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관계의 숲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관계의 숲에서 떠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계에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관계에 실패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승격하도록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만 드리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거룩한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서 놀란 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가서 뭘 알겠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뭘 알겠어요? 처음에 교회를 가서 놀란 건 뭐냐면은 성도들의 관계를 보고 놀랐어요. 세상에서는 다 이기적이고 다 보면은 주고받는 그런 관계, 계산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바탕이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거래적인, 계산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세상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른 조건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요, 계산적이지 않고요. 나는 이만큼 하면 너는 이만큼 하고, 이런 계산적이지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남의 자식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친구를 따라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저는 교회에 깜짝 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 그때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같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을 장착하고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장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때로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과 같이. 여러분, 남은 암이 걸려서 죽어가도 그 아픔보다도 실제로 우리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더 아파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 자신에 대한 애착이 큰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과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려면요, 우리는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보세요. 한다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국을 끌어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천국을 연습하고, 이미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을 이미 시작해서 끌어와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성도들이 서로와 서로를 하는 관계,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숙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관계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이 가끔마다 보여요. 해도 정말 인격이 너무 미숙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격이 미숙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좋은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관계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픔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성장해야 되지 관계도 성장하고 우리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격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평안함을 주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한 것, 이 불안은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불안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좋아지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안은 우리 삶을 파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불안을 주는 사람은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터질 것 같은 그런 탱크가 여러분 옆에 가스 탱크가 옆에 있다면은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폭발물이 여러분 집 옆에 설치된다면 용납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좋아하는 동물이 있고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요. 요즘 동물을 참 많이 키우죠, 그죠? 어떤 동물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동물, 친근한 동물. 그래서 불안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는 동물. 관계를 맺으면은 기쁨을 주는 그런 동물을 우리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동물들은 우리가 먼저 다가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으면은 불안하게 하는 동물. 여러분 옆에 킹코르브라가 이렇게 확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바짝 들고 언제든지 여러분 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가겠습니까? 불안해서 119에 신고해가지고 빨리 좀 잡아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동물원에서 곰이나 맹수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탈출해가지고 민가에 저녁이 되면 어슬렁거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에 불이 나도록 전화통에 불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 밤에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창문을 깨트리고 침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불안을 주는 사람은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기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그 환경 가운데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주신 평안이 이성을 초월한 평안이 우리를 덮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웃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을 주는 사람은 이웃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삶도 파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 성폭행범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치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때는 몰랐지만은 자신이 그때는 모르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들이 자기의 삶을 파괴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파괴시킨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안을 줘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런 정치가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 다음 선거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열거된 것들 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많은, 짧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다 훑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오늘 볼 텐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옆에 있으면 다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장착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하고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부부가 서로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불안을 주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바가지, 남편의 구타, 권위주의,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불륜,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다 불안을 주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오염된 가정, 이런 것들이 오염된 가정,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이, 특별히 부부가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을 주는 남편, 평안함을 주는 아내, 평안함을 주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 특별히 평안함을 주는 시부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실패하면은 신앙생활도 인생도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성을 초월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 옷을 입으면은,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는 항상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뭔가 조건을 희생해야지 우리에게 그만큼 평안을 준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 주님께 나가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라가 잘 되려면은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은 잘 양성된 군사, 국민들에게 줄 풍부한 양식, 정치인들과 국민들 간의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짓궂게 스승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도 된다면 무엇을 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빼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군사, 양식, 국민들과의 신뢰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뭘 뺄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뺀다면 뭘 빼면 될까요?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예? 예. 이 스승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출 이 제자가 아니죠. 그러면 또 하나 뺀다면은 뭘 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양식과 신뢰, 정부와 국민들과의 신뢰, 양식, 배부르게 먹을 양식,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뺀다고 말을 할까요? 신뢰, 양식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오늘 주제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자 이 스승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뺄 수 있는 것은 풍부한 양식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감을 뺄 수 없다. 신뢰감을 잃으면 양식도 군사도 잃게 된다. 그러나 신뢰감만 있으면은 양식도 군사도 다시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누구든지 다 물어보면요, 신뢰를 첫 번째로 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신뢰를 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신뢰감을 얻는 사람은 어디서나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아멘.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속이지 않아야지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당장의 눈앞에 작은 이익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곧 사실이 드러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배척을 당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이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성실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동, 기대를 저버린 행동,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관계에서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실패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유인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발전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일을 부탁하려거든, 남에게 일을 시키려거든 어떤 사람에게 시키라고 말을 할까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직장 상사로 있는데 10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을 시킨다면 어떤 사람에게 시킬 것 같습니까? 예, 믿을 만한 사람. 예,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객관적인 걸로 한다면은, 예, 잘하는 사람. 예, 열심히 하는 사람. 예, 예, 비슷하게 다 맞습니다. 근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거든, 일을 부탁하려면 바쁜 사람에게 시켜라. 바쁜 사람에게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바쁠까요? 성실하게 일을 찾아서 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일을 시키려거든, 일을 부탁하려거든 바쁜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려면은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주인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관계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도는 정직, 성실, 근면, 충성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친화력을 가진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표정하고 쌀쌀맞고 몰인정한 사람 곁에 다른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의 미소를 띌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무섭다. 아,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참 몰인정해 보이고 쌀쌀맞아 보여서 옆에 가기도 싫다. 접근하기 힘들다. 말도 시키기 힘들다. 부담스러워. 더 나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저 쌀쌀맞고 몰인정해 보이는 표정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면 어떡하지?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서 서로에게 무장해제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정 가운데 가장 온화하고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화력을 가진 성숙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을 배척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누가 죽고 가도 사실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웃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나는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이다, 무관심의 대상이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느끼고 있다면 온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관심 받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지 서로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지냈는지 전화도 한번 해보고, 안부도 오면은 묻고, 오늘 흰머리가 하나 늘었네요 하고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요한행자 오늘 이 검사복장으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친화력을 가지려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멸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예, 다른 사람들을 다 멸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신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여러분 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을 나보다 그렇죠,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친화력을 가지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으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기주의를 배척해야 우리가 친화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먼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사람들이 팽팽해 있는 세상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고요. 나라가 그래야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친화력을 가지려면요, 몰인정을 배척해야 됩니다. 몰인정을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을 몰인정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진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남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남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요, 내가 성공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자기가 남을 짓밟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피해받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남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기업가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물어보면요, 고객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고객들을 기쁘게 해주려다 보니까 회사가 잘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구멍가게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구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게 있어요.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봤지만은 몰인정하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를 살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인정을 받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몰인정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을 약점을 꼬집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남의 약점을 먼저 보는 사람은요, 남의 단점을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남의 단점, 약점은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풍요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남의 장점이 먼저 보이고 칭찬할 것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따 우리 간식 먹으면서 서로에게 칭찬하시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잘 먹네요. 이렇게 복스럽게 먹을 수가, 맛없는 것도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있네요 하고, 또 못 먹으면 이야, 절제를 잘 하시네요. 이렇게 다 장점만 보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네. 왜 그것도 못 먹냐고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많이 먹냐고 하지 마시고, 네. 서로 칭찬하시고 장점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약점을 꼬집기 시작하면요, 서로 비난하게 되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요, 부부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망가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고 이웃과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관계를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그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남에게 평안을 주고 신뢰감을 주며 신화감을 주는 그리스도인, 그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과일들을 1층에 로비에 갖다 놓고 자유롭게 가져가시면서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니까 그렇게 기쁘게 받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과일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 적당하게 가져오시면 함께 그래서 준비한 것과 함께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성숙한 인격 가운데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장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해야 설교가 끝나죠. 예, 예.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